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그 큰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나타난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다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 그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경건의 비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중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한 반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후일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당장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를 맞았다. 고기를 끄다 보면 말랑말랑한 그 고기가 불에 계속해서 데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죠. 차갑고 딱딱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튕겨내는, 그래서 양심과 상관없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방식을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 이것이 혼인하지 않는 독신 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음식법,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이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인데, 이 사람들, 양심의 화를 맞은 사람들,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독신생활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남아서 현혹시키는 거죠. 이것이 옳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과거의 어떤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자기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경건을 따르는, 그 첫 번째는 양육이에요.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맡겨주신 에베소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육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양육해라. 그런데 양육을 하면 양육하는 자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나서 주어가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너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육을 하는 주체도 디모데이지만 그 양육을 받는 주체도 디모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디모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 물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인 유익을 더 크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더 많이 그 말씀을 보게 될 거고 말씀을 연구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테니까요. 디모데가 그런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양육을 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유익을 받는 사람은 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라.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나 아니면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의 경건,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 연단을 받아야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잘 배워야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법이라면 망령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허탄한 신하들은 그 반대된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유익들,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업적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들 다 버려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지 허탄한 신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버려라.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유익보다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삶,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땅을 잘 훈련되어지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열심히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훈련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해 나갈 때 나를 신뢰하고 나의 열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12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양육자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하나의 교재가 되는 거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쭉 달려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좀 더 사람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다음 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왜냐하면 16절 끝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야? 너는 이러한 존재야. 누구야?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어. 이러한 기대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용들이 있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열심히 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네가 따르는 교훈 이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시켜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